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니 하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려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너는 나에게 쓰게 주게
옆 사람하고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찬양대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좀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일 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부터 강의하고 있거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으면 뭐해? 와서 먹어야지. 좀 영혼이 소생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이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갈급이 일어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좀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잖아요. 좀 옆에 분들에게 좀 수요일은 조금 일을 일찍 마치고 말씀 들읍시다 하고 한번 권면 한번 하세요.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해. 10월 21일 날 네팔의 산타 목사님 내외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한 3일을 머무는데 지금 이게 북치는 걸 봤는데,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과제를 줬거든요. 올 때 그거 하나 좀 사오라고. 그래서 하나 사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북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놨는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줄 아셨잖아요. 근데 뻔히 아시면서 그걸 왜 거기다 심어놔? 그런 설명을 지난 수요일 날 했어요. 오늘 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내용과 모양을 통해서 이미 정확하게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금 구원해 가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자들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완성했다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캠퍼스에 그려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택자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마치 3D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뭘 통해서요? 역사와 공간을 통해서요. 자, 우주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역사와 공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캠퍼스인 거죠. 제가 요새 역사 공부를 다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그 많은 일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제 뉴스에 보면 헤즈볼라를 30년 동안 영적인 그들의 지도자로 모든 전쟁을 수반해 왔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만들게 하고 지원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나라는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최저 영적인 지도자가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지금 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세상의 왕권들과 통치자들과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 거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발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게 불이익이 됐든지 어려움이 됐든지 환경의 고통 속에 들어가든지 그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진짜 성도들은 그 환경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섰다라는 말은 영어의 스탠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물의 존재 원인과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은
존재로서의 성립이 되지 않아요.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가 돼요. 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재료가 뭐예요? 아파르, 티끌, 먼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티끌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게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살았다는 게 뭔지 죽었다는 게 뭔지. 수요 예배 좀 제발 나와주세요. 내 수요 예배는 녹음도 하지 말라 그래. 현장에서만 듣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잖아.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째려볼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줘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걸 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만 존재가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사망, 없음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생명, 있음이 돼요. 그러니까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저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먼지들, 사망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먼지들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떤 먼지들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산자가 된 자들, 그들은 이게 뭔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존재가 되는구나, 있음이 되는구나. 나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있음이 됐으면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있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져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자, 있음이 되는 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생명을 걸고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오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에 머무니까. 그 사망에 머무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오면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옥에서 영벌 받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꾸 두들기게 되고 손뼉 치게 되고 그냥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하려고 열을 내는 거예요. 혈압 터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세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두 번째는 히브리의 어린 소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걸 오늘 발견하고 가자고요. 자, 먼저
나만 장군이에요. 오늘 성경의 열왕기하 저자에 의하면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열왕기하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성경의 오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열왕기하에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깨끗하게 나아, 그러니까 너희들 목사님 찾아가서 그에게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그냥 옷 멋있는 거 사주고 기도받아서 병에서 나음 받아, 이런 의미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성경을 하나씩 풀어가자.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고 아람이 이기게 해요. 근데 이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이에요. 이 전쟁에서 아람이 대승을 거둬요. 그러자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아람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성도를 도와주셔야죠.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선택도 안 한 아람 나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느냐고요. 왜 나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는 혁격한 공을 세우게 하셨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요? 나병을 가졌다고요.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병 환자가 있으면 옆에 가기가 꺼려지죠. 왜? 나도 그 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크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병을 고침을 받으러 간다고 하자 아람 왕이 친필을 써서 보내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이에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요?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 이 아람 왕이 되지도 않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의술로도 나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의 나병을 어떻게 왕이 고쳐요? 한 나라가 어떻게 고쳐요?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떠난 것을 볼 때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당시의 국력이 얼마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아. 그냥 신하들 몇 명 데리고 가요. 그 정도로 나아만은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냥 고침을 받으면 살해하려고 금덩어리 몇 개, 은덩어리 몇 개, 옷 10벌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제가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게 NIV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but이라는 단어요. 자, 보세요.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아람의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하고 큰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에게 나병까지도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나아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일부 때는 얘기 안 하더라고. 일부 사람들은 내가 비록 나병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큰 용사가 되고 존귀한 자로 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세상에서 큰 용사는 나병 환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큰 자, 존귀한 자들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뭘 원하냐면 나병이라도 괜찮아. 나는 군대 장관이 되면 좋겠어. 나는 큰 자가 되면 좋겠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면 좋겠어. 이걸 소망한다니까요.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교회에서 와서까지. 나와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인 거죠. 근데 교회들이 자꾸 부추겨. 야, 너희들 영혼이 나병에 걸려도 괜찮아.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 하나님 앞에 떼써 기도해. 큰 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큰 용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자기의 영혼이 나병에 걸렸음을 몰라. 그래서 뭘 추구하냐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병 환자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엉뚱한 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진짜 교회는 뭘 외쳐야 돼요? 여러분은 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거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뭘 외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그러니 긍정적 사고를 갖고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 이거 외친다니까요. 근데 진짜 교회들은 뭘 외쳐요? 아닙니다. 세상은 나병에 걸렸으니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거 외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영혼이 나병에 걸렸어. 너희들이 교회에 왜 오니? 예수님만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용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해요. 자, 2절과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세상에서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인 나아만 앞에 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어린 소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아이는 나아만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가 돼.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 이야기는 여기 한 번 등장하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전쟁을 아람이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의 부모가 다 죽고 형제들까지 다 죽임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언어 선택이 참 조심스러운데,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사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 하나예요. 일부 예배 때 바둑판의 조리라고 했더니 이진경 집사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바둑판의 조리 아니고요, 장기판의 조리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는 장기판의 한 졸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버리는 거야. 버렸다는 표현이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여러 일을 겪으면서 해야 될 사명은 딱 요거 하나.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명 딱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자, 다시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 장군 앞에 있는 패정국인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는 벌레만도 못하죠. 그는 둘로스 종이었다니까요. 노예였다니까요. 당시의 종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밭에 가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에게 물 한 모금 안 줘도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왜 일 시키고 물 안 줍니까? 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그냥 부려먹다가 몸에 병이 들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 페트병과 같은 게 당시의 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볼 때 벌레만도 못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몸이 낫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이 아이밖에 없어요. 그의 부인도 그의 자녀들도 그를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람 왕도 누구도 나아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포로민인 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하자고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와 같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한마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 한마디 하고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부모 형제를 다 잃고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이 먼지들이 건방지게 말이 많아.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면 자꾸 따져. 그 먼지가 아니죠. 먼지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설교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 이 시간에 1시간 설교 딱 하고 끝나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 일을 가라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돌로 내려쳐서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였다니까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 그 얘기하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따진다니까요. 먼지임을 알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이 된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칠 년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주일날 설교 한 편 딱 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래. 죽는 거예요. 설교 한 편 하고 죽는 거죠.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어린 소녀인 나와 여러분의 포지션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 하나예요. 자, 세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죠. 근데 아마 하는 분이 드문 것 같아.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로 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번 주일 날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확인 받고 그 앞뒤 보통 한 5장 앞뒤를 설교 들으러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적어도 30번 이상 읽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그 수박 겉에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 이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막 나오기 전에 고민했다니까요.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줘야 되나?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것 같이 속의 얘기만 하면 얼마나 알아들을까? 좀 다음 주부터 좀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려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나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더 이런 설교를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호련히 나를 사역지를 바꾸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이거 좀 같이 우리가 이 세계 속에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입에 곰팡이 나 아멘 안 해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만 장군이 한 어린 소녀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고 자 생략하고 그가 이스라엘에 와요. 자 왕과의 관계도 다 생략하고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해요. 잘 들으세요.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고 큰 자예요. 이스라엘은 소국이야. 약소국이야. 그러면서 나아만이 올 때 무슨 생각을 오냐면 내가 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소식을 듣고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의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 얼굴도 보지 않아. 그리고 말만 전달하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 또 생략할게요.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다 알죠, 그죠? 다 알아. 뭘 다 알아, 달기. 그런데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다가 나아만 장군이 마침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살이 성경에 이르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이 나만의 이야기도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체가 신약에 있겠죠.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기록한 사건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나를 이건 누가복음 17장이요. 마가복음 1장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마가복음 1장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중 가지도 않고 그들의 환처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딱 해요.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말만 한마디 하세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건과 똑같죠. 엘리사 선지자가 마중도 안 가고 환처에 손을 대지도 않고 말만 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요. 자,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갈 때는 언제 가요? 내 병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받으러 가죠.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면 이제 일상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몸이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다 났어요. 10명이. 그런데 9명은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요.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상이 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나만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듯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만 장군 앞에 있는 이 히브리의 어린 소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려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귀하게 여기질 않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함부로 대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된 세뇌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한 핸섬 가이로 오셨을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영화 감독들이 캐스팅을 할 때 예수님 배역을 맡은 사람들 주고 주로 누구를 선택해요? 나 같은 배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는, 예를 들면 해리슨 포드 같은 그런 분으로, 찰턴 헤스턴 같은 그런 분으로, 멋있는 분으로 오셨을 거라고. 안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자들이 보면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저런 남자하고 차 한잔 마시는 자리에 앉을까 봐.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도 배척한 거예요. 저런 인물이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히브리의 한 소녀와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막 삐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삐지는 사람들 있죠. 내 생각대로 설교 안 해준다고. 교회가 내가 세상의 지위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노예로 취급을 해.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한 어린 소녀로 취급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지죠. 내가 누군데?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이 아람에 얼마나,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같이 갔던 신하들이 한마디 해요. 아니 지금 당신 주제 파악을 왜 이렇게 못하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신 자존심이냐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냐. 병에서 그 노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뭔들 못하냐. 요단강 가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잖아요. 자, 다시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해요? 나병에 걸린 영혼이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그 앞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자존심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세계로 안 들어가면 그냥 나병 상태로 머무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나병 걸린 영혼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나병 걸린 세상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었다니까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먹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같이 볼까요? 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저 추남인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듯이 당시의 이스라엘도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못된 놈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장로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그런데 놀라운 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2절부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이들은 결국에는 알아먹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삐지고 튕겨져 나가다가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요. 나아만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부탁을 드려요. 같이 읽을까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 조금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흙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나는 나병 환자인데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이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경유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 역사의 중심은 구속 역사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풀어주면 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존재해요.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사라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구원하라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으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역사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먼저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히브리의 어린 소녀를 아람으로 파송하듯이 나와 여러분을 파주시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히브리의 한 소녀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겠어요?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세상이 볼 때 나와 여러분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안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전도왕이 있대. 그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십 년 선교를 했는데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먼지들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정에 이사 왔다가 감 보러 와. 교회들을 쭉 탐방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 설교가 조금 이상하네. 그래서 한 몇 주 나와요. 그러다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저는 속으로 막 기대하죠. 아, 저분이 새로 왔는데 좀 언제 등록하나? 좀 맑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못 알아먹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몇십 번 읽어도.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우리를 대접 안 해줄 때 삐져요. 그래서 잠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듯이 결국에는 이 말씀 앞에 항복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에 진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 노예로 끌려온 그 아이의 말을 그 부인이 듣고 나아만 장군이 듣고 움직여.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사마리아로 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일 수가 없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들은 그걸 소망하잖아요. 그 기적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배척이 이루어져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말을 알아들어.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전하면 박수를 받죠. 요새 유튜브에 천주교의 어떤 신부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괜한 얘기했나 또 그거 타서 들을까 봐. 막 웃기는 얘기하고 막 사회 정보 주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속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좀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 안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설교 한 편 해요. 예수라는 설교를. 그러자 어떤 반응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예수 이야기라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이를.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 다 원수들만 있는데.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려. 하나님 보좌가 그의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누구만? 스데반 집사님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보이는 걸 말할 수 없죠. 좋은 걸 보는데 말할 수 없잖아요.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한 번만 먹어도 그냥 나팔 불잖아. 막국수 먹으려면 어디 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의 신비로운 걸 본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너희도 한번 봐. 하늘이 열린 걸. 하나님 보좌를 봐.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큰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말 듣지 않겠다고 귀를 틀어 막아요. 그리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요.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그를 때려 죽여. 스데반 집사님이 죽자 그의 시신을 들쳐업어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내다 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둘로 다 갈라져요. 예수라는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요. 근데 이 예수라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기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딸이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읽다가 운 거예요. 아빠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걔는 아니까, 어린아이지만 하늘이 열린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걔는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저거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부모된 크리스찬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세상이 칭찬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용사의 자리, 큰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작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름이 뭐예요? 사울, 큰 자.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바울이 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였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혈통 자랑했대.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학벌을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작은 자가 되잖아요. 내가 이전에 좋게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화장실에 갖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겨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만 전하잖아요. 이게 나와 사명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는 세상에서는 큰 자, 용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한 번 쓰고 폐기해 버리든지 그냥 그 일 때문에 나를 시궁창에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아멘하고 히브리의 한 어린 소녀와 같이 쓰임받고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일어나실까요?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 좀 소개할게요.